주님께 박수 한번 누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당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love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뒤돌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 같이 I will love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love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주 은혜 안에서 뒤돌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 같이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I will run to you. I will love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I will love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love you. 주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모든 것 구원자, 이기신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하나님.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다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신 주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보게 하소서.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은 마음의 등불,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해학적으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를 거룩케 하고 정결케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보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을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하며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어떤 성경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경이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사랑이실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일코는 뭘까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없이 생명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많은 용어로 하죠. 에로스, 필로, 여러 가지 아가페에, 여러 가지 사랑의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삶, 가만히 보면 사랑으로부터 태어났고, 사랑 안에 성장하며, 사랑 안에 성숙되어져 가며, 사랑 안에 살며, 사랑 안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니오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랑이 속 생명인데, 생명이고 그 사랑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성숙시키며 나로 하여금 나답게 살게 하는 것. 그러기에 사랑이 있고 생명이고, 하나님은 곧 뭐예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많은 정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자연계십니다. 내가 알질 못하지만, 내가 때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지속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역사하시는 거, 이걸 신학적 용어로 내추럴 리버레이션. 여기 아니요 하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게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회 신학자인 칼 발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교수님, 성경의 66권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을 딱 축약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그때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축약된 한 말씀이요,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게 이 월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이 헬라의 원문을 보면 에가페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가페선은 능동적 직설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아가페션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곧 복음이고,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그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인 사건이 어떤 걸까요?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으로 대가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내가 죽어야만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대신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결판이요, 이 사랑을 받으라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동물은 본능의 욕구만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어저께도 케냐의 감독이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얘기하는데, 다음에 꼭 오면 뭐 사파리를 보여준다나요? 거기 보러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프리카의 사파리 같은 데 가만히 보면 사자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냥을 하기 위해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엔 그 어떤 것도 거듭도 보지 않아요. 가까이 와도. 인간이 그럴까요? 절대로 자기가 배가 부르면 그 어떤 동물도 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본능에만 충족이 되면, 욕구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능만 충족이 된다고 삽니까? 인간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 여러분, 어린아이 가만히 보세요. 어린아이들 엄마 이름 압니까? 절대 몰라요. 그죠? 엄마 나이 알아요?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압니까? 절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 관심 있잖아요. 뭐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이 조금만 자에게 무관심하거나 자기에게 엄마의 사랑이 좀 식어졌다 하면 불안해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 불안과 두려움의 장세가 뭐예요? 불안한 모습으로, 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다가도 무심껏 손을 뻗칠 때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야 합니까? 사람은 사랑의 줄을 잡고 삽니다. 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먹고 삽니다. 사랑과 함께 살며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안에 성장하고 그 안에 성숙되어져 가며 그 안에 살게 될 때 그 삶이 행복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편안한 삶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해 주시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거 아닐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참된 사랑을 느끼며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행복한 삶,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어오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여기 안 와도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뭐예요? 인간이 인간되어지고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는 참된 인생의 삶 살기,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리라고 하는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매력적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만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발랄함에 자신이 있었던 마리는 이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자 그 충격에 집을 나가버립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렸지만은 듣지 않고 험하고 넓은 세상에 자신을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났습니다. 육체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영혼도 피폐해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더 나아가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어야겠다고 하는 마음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망가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죽기로 결심을 하고 강에 몸을 던지려고 할 때에 가만히 강물을 흘러가는 강물에 가만히 보니 자신의 얼굴이 거기에 떠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의 얼굴을 무심히 바라보는데 그 안에서 자신의 어머니 얼굴이 보입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죽긴 죽더라도 어머니 한번 만나고 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발길을 자신의 고향집으로 옮깁니다. 자신의 남루한 모습, 자신의 참으로 초라한 모습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서 낯을 피하여 밤에 조용하게 자신의 집을 찾아갑니다. 집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집 주변에 외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우리 집에 무슨 모임이 있었는가? 사람이 많으면 못 들어갈 터인데 주저하고 있는데 집안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외등은 켜있고 집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자 조심스럽게 대문을 엽니다. 대문을 여는데 삑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의외로 큽니다. 움찔 놀라는 가운데 문을 잡고 있는데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말이냐? 하고 우당탕탕 소리를 나며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의 어머니인 겁니다. 그 오랜만에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에 이 마리는 꼼짝달지 않고 얼음장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어머니가 뛰쳐나와서 와라앉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울립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을 흐른 후에 이 마리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불을 환하게 이렇게 밝히 켜놓았는지요. 근데 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집을 나가고 나서부터 1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외등을 끈 적이 없다. 내가 문을 잠궈 본 적이 없다. 이 말에 이 마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 방황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어머니는 계속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마음속에 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했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음을, 여기에 내 삶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걸음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경험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눈이 성하면이라고 해요. 눈이 성하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 싱글 초점, 싱글 렌즈라고 하지요. 여러분, 초점에 맞추어준 눈이라는 겁니다. 성한 눈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지만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를 향한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틀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지 아니하면 내가 보는 것이 바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여러분, 나가서 얼마나 저 세상의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에 40년 생활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고 구원한 백성입니다. 광야에 생활하면서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정말 저들이 예기치 못한 광야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광야의 40년 생활을 가만히 보면 우상을 숭배했지요. 가늠하다가 무려 2만 3천 명이 죽었지요. 우상에게 절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지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주님의 원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모르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알았죠. 홍해 건넜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뭘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역사는 보지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눈에 초점이 이루어지면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눈의 초점이 어둡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사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죄성이 발견되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줘. 예수를 모시고 사는 인생, 그겐 두려움이 없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소망의 역사인데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절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좌절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바디메오 얘기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이잖아요. 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바는 아들입니다. 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지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지요. 일평생 뭐 하는 사람? 구걸해서 먹고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걸할 때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에 듣습니다. 야, 예수 만나면 병 고쳐지더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눈뜬 자가 눈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더라. 이 얘기를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소문으로 듣습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걸 믿어요.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죠. 나도 한번 만나보리라. 나도 만나보리라. 나도 만나면 나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다리는 중에 어디선가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어디도 모르고 웅성거리는 소리를 향하여,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에서 나으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예수님이 그 노래하는 가운데서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지요. 그리고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데려오라 말씀하시지요. 바디메오가 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입었던, 자기가 하나밖에 없던 겉옷을 내어던지고 예수님께 향해 쫀사같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 해줄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만 하면 꿈속이라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누구 보아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내가 누구 찾아가야 되고, 많은 계획과 많은 생각들이 바디메오 속에 있었는데 예수 만나는 순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 뭐예요? 그가 눈에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것도, 가보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 자리에서 뭐 해요? 예수를 쫓았다.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그 생명의 역사를 더욱더 뭐예요? 갈망게 돼요. 예수 만나요 내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해 보면요, 그 다음에 그 삶이 또 한 번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갈망해요. 바디메오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보게 되었 때에 예수를 어디서 찾아요? 길에서, 그 자리에서. 보고 싶은 것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를 쫓는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뭐예요? 풍요로운 삶의 모습으로. 세 번째는 나의 정체성이 바른 정체성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보는 것이 새로워지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르게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준 게 뭘까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내가 광림교회 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광림교회 다녀야만이 광림교회 교인입니다. 전도회 보면요, 가장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동네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다 동네 교회 나간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 다 동네 교회입니다. 전 동네 교회에서 이름이 정말 동네 교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자기 사는 동네 교회입니다. 다니지 않는 사람이지요. 정체성이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소속감이 분명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내에 속했을 때 내가 남편으로서의 존재감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가정의 남편이요, 한 가정의 아내요, 한 가정의 자녀요, 내 소속의 가정이라는 것에 소속감이 분명해질 때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나는 부모고, 나는 남편이고, 나는 아내고, 나는 자식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이덴티티가 어디서 분명해져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분명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일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 말씀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 이거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라.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인생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인도함 받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먹고 말하고 마실 거 입을 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는 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며 33절에 와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요? 우리가 속한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구별된 삶이잖아요. 갇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로 말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존재로 New Being 그거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생길까요? 겸손함이 생기죠. 낮아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교만하죠. 지금의 모습으로.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하지 못하기에 지금에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그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바른 정체성,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바르게 깨달을 때에 그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았던 삶의 공통점 하나 뭐예요? 낮아짐의 삶이에요. 내가 누구였던 걸 아는 인생이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 벳세다 바닷가에 내려갔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찾아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시켰을 때 그는 늘 생각합니다. 뭐예요? 내가 그런 예수를 판 자였지.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러하게 쓰임받았던 인생이지만 그는 언제나 얘기하죠. 자기의 삶을 고백하죠. 내가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낮아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새롭게 하지요. 보는 것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의 모습이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나를 경선케 하시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것보다 귀한 인생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귀한 인생 어디 있을까요? 전 많이 못 살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거진 같아요. 삶 같아요. 달라요? 과정은 다르지요. 마지막은 거의 같아요. 거기에 뭐가 나타날까요? 그 인생이 밸류라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가 내 삶에 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어 내 마음에 등불되어 주실 때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겸손하게 겸허하게 낮은 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쓰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갇힌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걸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모시고 빛을 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겸손한 자로 낮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아름답고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주께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